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네, 정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우, 요즘 주변 보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으세요. 예. 뭐 시작은 미국에서 이게 날라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뭐 주가 폭락에 많은 분들이 경제 이렇게 어려워서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재채기하면 우리 바로 독감 걸린다고. 근데 이 경제가 힘들어지면은 당연히 이 교회도 참 힘들어져요. 교회 재정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도 네. 많이 환율도 힘들어지게 오르니까. 마련입니다. 맞습니다. 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지원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좀 게을러지고 걱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좀 걱정이 앞섭니다. 네. 하지만 힘들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 보고 일을 하자고 부르는 그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바로 그럴 때 우리를 정말 많이 애타게 부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귀하게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예. 오늘 출연자는 멀리 미국에서 와주셨습니다. CNMA 한인총회 감독으로 계시는 문형진 목사님 오늘 출연자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뉴요커생. 뉴요커라고 소개됐어요. 예, 예. 뉴욕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세계 중심지라고 하는 뉴욕이 지금 이거 뭐 심한 표현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네, 월가가 예. 요즘 전 세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문제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선교, 교회 이 영향을 좀 많이 영향을 받지요. 받고 있어요. 많이 어느 받죠. 정도입니까? 좀 비용.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그 선교부에서는 달러화가 약세가 됐기 때문에 예.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돈이 비율적으로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30% 이상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이제 달러가 약세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선교를 하시는 비를 분들이 보내는 좀 분들은 참 힘드셨죠. 힘드셨고, 예. 예, 이제는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미국에서 선교를 내보낼 때는 좀 쉽지만 이제 한국에서 네. 선교사를 지원할 때는 거의 지금 한 배 반 가까이 이렇게 돈을 지불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예, 예. 예, 그게 항상 이제 그런 세계적인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선교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예.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나라들 보면 항상 세계 강대국으로 올라선 나라만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대한민국이 정말 한 3, 40년간 이렇게 엄청난 경제 발전을 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그런 모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 선교에 우리 한국을 크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세계 제2 선교국입니다. 그렇죠. 예, 제1 선교국이 아직도 미국이고. 미국 6만 명을 파송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제 2만 명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제 경제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선교사님들도 좀 더 전략하면서 하셔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어려울 때 헌신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때를 정말 더 각고의 헌신을 더 한다고 빛을 하는데 발할 수 있는 때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기회죠, 예, 어떻게 보면. 예, 그럼요. 맞습니다. 다 같이 힘들다고 할 때 정말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요. 예. 맞습니다. 그 감독님께서는 지금 목사님께서는 그 CNMA 한인총 감독님으로 계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5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뒤에 1990년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개척 목회를 이제 15년간 만 14년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뉴욕에서요? 예, 뉴욕에서 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 교단이 너무 발전이 안 되고 참 세계 선교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에도 알려지고 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동참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교단인데 너무 교회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도 늦고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저를 감독으로 선출해 주셔서 사실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감독을. 왜냐하면 임기가 4년인데 네. 3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 3번 뒤에는 무슨 다른 보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교회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목회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 뭐 감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또 이래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들어서 제가 감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5년째? 두 번째 임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3번 하실 것 같은데. 그럼 미국 생활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1982년도에 예.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네. 원래 저는 이제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이고 예, 예. 한국에서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여기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예. 한 2년간 근무를 하다가 우리 기술이 너무 낙후된 것 같고 엔지니어로서 좀 해외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 이제 한 돌이 좀 지난 딸을 데리고 예. 과감하게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네. 뉴저지 공과대학 뉴저지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제 예. 학교에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건축 경영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예. 논문을 쓸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때까지는 사실 미국 가실 때까지는 그럼 아예 하나님을 모르셨던 분이세요? 저는 5살 때부터 예.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캐러멜을 주는 것 때문에 끌려서 네. 교회를 나가서 주일학교도 교회에서 늘 어렸을 때 보내고 네. 교회가 늘 저의 놀이터였고 예. 또 중학교를 제가 대광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이 크리스찬 스쿨에서- 학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경희 목사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성경도 배우고 예. 이제 그런 어렸을 때는 참 많이 교회에서 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옮기면서 이제 머리가 좀 커지고 철학책 같은 거를 읽으면서 따져보기 시작하셨군요. 예,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서 이제 동서약 철학책도 읽고 그러는 가운데 사춘기 때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가끔 이제 교회를 나갈 때는 시와 찬미의 반문 같은 네, 그런 예. 때 예, 예. 여학생들이 많이 예, 나오기 때문에 예. 가서 교제를 이제 위한. 교제를 위한 그런 거 외에는 교회를 안 나가고 대학 다닐 때도 많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예, 제 마음에 그 불신의 마음이 들어서 다른 교회를 게 안 더 나가다. 중요하게 생각이 됐던 예.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캐러멜 약발이 떨어졌다. 그렇죠. 그 성경에 그때 그 달콤함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거를 못 보셨기 너무 어릴 때문에. 때라서 이제 신앙보다는 그저 예. 됐던 것 사회가 좋고. 같은데 그러다가 그러다가 미국에서 이제 은혜를 저희 받으셨어요? 집사람을 만나서 네.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국내에서요? 예. 예. 그런데 그 집사람이 교회 반주자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온 가족이 이제 예수를 잘 믿는 예. 안수 집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물 안에 걸린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는 안 나갔지만 이렇게 주일을 서성거리다가 네. 예. 결혼을 하려고 이제 우리 장인어른 되실 분을 만나니까 예. 그분이 저에게 다 좋은데 예. 교회를 좀 나와줄 수 없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장인어른도 이게 부모인데 이 효도를 해야지. 또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불신 사회를 봤다 그러면 얼마나 참 창피한 일이겠는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봐드리는 마음으로 네. 약속을 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네. 예. 나가서 제가 또 중학교 다닐 때 성가대 합창단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많이 아시기도 하실 거고. 그렇죠. 예. 교회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예. 성가대원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다 했는데 하실 건 다 하셨네요. 딱 한 가지 하나님만 믿지를 예.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이제 그야말로 겉에 건 다 하시고. 예. 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가시면서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들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네, 네. 그 마음 상태와 충분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그분들은 때로는 부인이 끌고 나가다시피 해서 나가기도 하고 억지로 나가는 경우에 정말 괴롭죠. 참 본의 아닌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예. 예, 그게 절 보고 그러세요? 예. 진짜. 예, 그렇게 이제 그저 교회만 다니는 예. 그런 걸 하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도 저희 집사람이 계속 이제 반주자로서 예. 봉사를 하게 되니까 또 유학 생활인데 반주자를 하면 조금
사례를 주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또 중요한 수입원의 하나고 그렇죠, 너무 유학생. 유학 생활이 힘드니까 그리고 예, 또 예. 교회에서 많은 그 예.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미국에 또 예. 유학생들은 교회에 가야 김치라도 한 번 얻어 먹고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교회를 계속 나갔는데 예. 그러다가 1984년 예. 4월 10일 날 예. 그날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사실 제가 이제 공학도기 때문에 예. 예. 굉장히 따지죠. 따지고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논리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영어에 상당히 자신이 있고 미국 가면은 공부하는 거는 금방 따라잡아서 장학금을 타야 된다. 이러고 갔는데 네. 막상 가보니까 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과목이 미국에 있는 건축 회사들을 가서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그 재정 상태들을 분석하고 하는 그런 과목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처음 가본 현장에 제가 뛰어들어서 해야 되는 것들. 전혀 예. 회사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예, 예. 그래서 성적도 잘 안 나오고 음. 장학금을 신청하려고 했던 계획도 다 무산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아주 낙담이 돼서 정말 간지 이제 한 6, 7개월 됐는데 한 학기 지났는데 한국에 돌아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학교를 그만둘 수도 없고 뭐 그런 아주 이제 막막한 상황 가운데 가족이 다 같이 가신 예, 거예요.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뭐 기저리 뭐 다 해봤는데도 예. 정말 찬바람은 불어대고 네. 예. 돈은 다 떨어지고 정말 이 미국에서 뉴욕에서 이제 완전히 미아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 예. 참 신기하게 어느 날 기도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사실 막막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남자로서 예.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도 같은 거는 여자들이나 하는 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지 무슨 자신감이 아주. 그렇죠. 남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지 여자들은 연약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그날 제가 예. 학교에 갔다가 돌아와서 아무도 없는 빈 아파트에서 처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 기도도 야곱과 같은 기도죠. 만약 하나님이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해결해 주신다면 예.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조건부 그런 기도. 예. 조건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학기에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올 설령 성적이 확 나온 것도 아닐 텐데. 예, 성적은 예. 상당히 나빴고요. 예. 이제 절망적인 그런 마음 가운데 제가 방학 동안에 이제 맨하탄에 가서 옷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바지단 줄이고 소매단 줄이는 네, 그 네. 이제 수선 그거를 이제 배워가지고 한 3일 만에 배워서 그거를 열심히 해서 돈을 이제 몇천 불 벌어서 등록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막막한 거죠. 또 일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예. 그런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장학금 신청을 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청했다. 그랬더니 가서 누구를 만나보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전혀 저하고는 전공이 관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토질기초 네.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보기 좋게 딱지를 맞았어요. 그래서 실망이 돼서 이제 학교를 이렇게 2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예, 예. 제 지도 교수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길래 제가 하이 하고 했더니 지나가다 말고 저한테 물어봐요. 아직 학기가 시작하려면 일주일 남았는데 너 왜 오늘 학교에 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사실 그 토질기초 교수를 만나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을 왜 만나러 왔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예. 평상시에는 전혀 그런 대화를 안 했거든, 그분이랑. 그래서 제가 사실 그분이 연구 조교를 구한다 그러길래 장학금 신청하러 왔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네. 아니 너는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전공하는데 왜 토질기초 교수한테 가서 연구 조교를 하려고 그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예.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토질기초고 뭐고 나에겐 초이스가 없고 아무런 선택권이 없고 그저 그냥
누구든지 장학금을 주면 내가 그쪽으로 해야 전공을 한다고. 바꾸려고 예, 합니다. 예. 그랬더니 그래도 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안 됐다고. 네. 그랬더니 그러냐. 그리고는 빠이 하고 헤어졌습니다. 네. 예. 한 1분 30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 주에 학교에서 장학금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연구조교도 20시간을 교수 밑에서 실험실에서 일을 해줘야 되고 학습조교, 티칭 어시스턴트십을 하면 대학원생이 그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수학이라든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초라든가 물리학 같은 것을.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쉽지만 영어로 가르쳐야 되니까 예. 보통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레이주에이트 어시스턴트십이라고 해서 그냥 돈만 받는 장학금 조교가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날라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주 하시겠어요? 우수한 생각지도 학생. 못했던. 그 학기부터 제 지도 교수가 학과장이 됐습니다. 토목학과장. 예, 예. 그 사정을 이제 알았군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모든 펀드를 자기가 다 관장하니까 그날 딱 지나가다가 나를 잠깐 만난 그때 내 사정을 듣고는 저 미스터 문한테 하나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저에게 날라왔는데 네. 그 기도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그 통지를 받는 순간 네. 제 머릿속에 예. 다 그때 기도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내가 밤에서 이걸 혼자 기도하지 않았느냐. 하는 기도. 그런데 야,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도요. 그래 그냥 우연이 됐을 거야. 이게 우연인가? 예.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단 말인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제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되는데 계속 응답이 되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마음으로는 갈등이 많이 왔죠. 예. 그런데 안 믿어지지만 예. 느껴지는 그런 이제 건가요? 이게 정말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 예. 예, 그러던 중에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 테이블 제가 듣게 됐는데 예. 그 목사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네. 어떤 얘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경의 하나님은 무한자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유한자다. 유한자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도 무한자를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학을 전공한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예. 이 무한대의 개념을 알고 있단 말이죠. 아무리 큰 수를 잡아도 예. 그 바깥에 있는 게 무한대입니다. 네. 아무리 큰 수를 잡아도 그 바깥에 있는 게 무한대입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봉대가 목사님께 딱 맞는 그런 해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예. 하나님은 그 바깥에 계신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내가 알수 내 없는. 머리로 논리로 연구해서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때 그 목사님이 예. 그러면 어떻게 무한자를 유한자가 만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오직 무한자이신 하나님이 유한자인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만날 수 있다.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나와서 예. 저 미국의 유학을 그것도 뉴저지에서 석사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받고 있는 그분이 예. 미국에서 그 단지 유학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거 하고 예.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물론 이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예. 다르죠. 그 선한 거하고는 이게 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그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위해서 가셨던 예. 분이 주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아까 그 말씀 연속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예. 무조건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만나려면.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예. 저를 만나 주십시오. 네. 그리고 딱 일주일 만에 네. 예. 우리 교회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네. 그 집회에서 통성기도를 하는 가운데 네. 예. 저는 통성기도를 잘 그동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면 저를 좀 만나달라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오늘 말씀처럼 저를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또 네.
똑같은 기도를 반복을 하는데 하나님 하는 순간 갑자기 확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 앞에 쥐새끼 같은 내가 무릎 꿇고 있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환상으로 보여져요. 그 이제 뭐 환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것이지만 그때의 그림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후암동에 살 때 그 전셋집에 희채구멍 예. 거기에서 쥐새끼가 하나 나오는 그 모습이 딱 보이면서 하나님이 그 쥐새끼를 가르치시면서 이게 받은 거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즐기면서 세상을 다니면서 놀고 즐겼던 거는 다 수채구멍 사이를 다니면서 주워먹던 더러운 밥풀에 불과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다고는 깨달음이 오는데요. 뭐 다 이제 하나님 처음 만나신 분들은 얘기했지만은 뒹굴었죠. 그날 뭐 그래요. 눈물 콧물이 번복이 돼서 뒹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뭐 그날 이후로 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뭐 좋아하던 술도 다 끊고 뭐 담배도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때부터는 그냥 교회만 가고 싶고 네. 그냥 말씀만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그리고 아침 식사 기도를 해도요 아이들 우리 아이하고 집사람하고 앉아서 요만한 테이블에서 아침밥을 먹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밥을 못 먹고 가서 훌쩍훌쩍 이제 눈물을 딱 봐서 또 겨우 밥을 먹고. 그 매일같이 막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신학교를 가셔야지 목사님 되시잖아요. 그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고회 예. 할렐루야 대회 이제 지금 소천하신 신현근 목사님 오셔서 네. 예. 그 우리 뉴욕의 할렐루야 대회를 인도하셨는데 그 마지막 날 주의 종대를 분나가라. 그래서 제가 나가서 예. 기도를 받았습니다. 네. 그때 사실 제 마음은 그냥 24시간 하나님만 좀 섬길 수 있다면 그 마음이 많았고 또 제 생각에 뭐 제가 좋은 목사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잘 안 했지만 그래도 목사가 되면 신앙생활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그 예, 마음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네. 주위에서 많이 반대를 했죠. 아니, 아니, 사모님께서도 사실은 사모님 때문에 더 이제 다시 예. 교회를 출석을 하시게 되고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좀 갑자기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을 때 좀 당혹스럽기도 하셨을 예.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부터 주위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예.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답니다. 그렇겠죠. 절대 신학교 다니는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 공과대학 다니는 저를 만났는데 제가 신학교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혼하고 가라. 그래서 참 한 3년 동안 굉장히 좀 3년이 갈등이 걸렸어요. 많았습니다. 3년. 예. 부모님들도 그러셨어요. 그렇죠. 이제 저희 부모님은 미국까지 공부하러 가서. 또 교회도 안 다니시는 예, 예. 불신 가정이고 하니까 더 하죠, 그러면. 뭐 충격이 보통이 아니셨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뭐 사정하시고 한국에 한번 들어왔다고 그래서 제가 왔더니 눈물로 저를 이제 말리시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좋고 종교를 갖는 게 왜 나쁘냐. 그런데 목사가 되는 것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할 건 뭐 있냐. 예, 제 마음이 막 그때 정말 그만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를 거스르다가. 예. 장인어른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장인어른 한 번만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별로 그랬던 것 같지도 않아요. 걱정이 되니까. 예, 염려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3년 걸렸다고요? 예, 3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저 스튜디오에 오늘 저 미국에서 사모님이 같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예. 그러시다가 그러면 어쨌든 이제 신앙을 하셨어요. 예, 예. 하시는 상태에서 그전에도 사실 생활이 뭐 여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또 개척을 하셨던 것 같은데 참 그냥 탄탄대로 쉬운 길만은 아니었을 예, 것 같아요. 개척할 때 어려우셨죠? 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신학교를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네. 예.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정말 사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냥 그 상태로 있었으면 예. 뭐 신학교 가도 전도사나 목사가 될 수가 없었을 텐데 이제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네.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이제 그 제일 어려웠던 때가 집사람이 이제 하도 반대를 하니까 예. 그러면 돈을 좀 벌어놓고 한 1, 2년 생활비를 좀 벌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 소리 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자본이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아유. 뉴욕에서요. 예, 뉴욕에서. 예.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사실 하게 됐는데, 그 택시 운전이라는 것이 이제 시간으로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주일날은 물론 안 나가고, 토요일날은 청년부 모임 때문에 안 나가고, 수요일날 저녁, 금요일날 저녁은 또 교회 와서 예배를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절대 시간이 모자라니까. 돈이 되나요, 그게? 그럼요. 또? 눈이 오면 또 못 나가죠. 예. 자동차 고장 나면 또 쉬어야죠. 예. 그러니까 뭐 돈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 6개월 동안 고생만 참 많이 하고 하루 12시간씩 나가서 그 운전을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는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또 집사람이 너무 자신도 힘드니까 나중에는 항복을 하고 신학교를 가라. 참,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양보를 신학교를 시키는 방법. 등록을 딱 했더니 돈이 딱 떨어졌습니다. 제로가 됐습니다. 네. 예. 예. 주머니가. 예.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거 가지고 살았죠.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해보겠다고 택시도 운전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결국 주님이 원하셨던 건 완벽하게 엎드려지는 거, 기도만 하기를, 그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개척하신 교회 이름이 뉴욕 뉴욕 선교교회? 선교교회. 선교교회. 예. 15년, 그러니까 만 14년을 만 14년 했어요. 섬기셨어요. 네. 처음에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예, 참 뉴욕의 개척교회가 여기도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예. 또 특히 장소 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제 가정에서 우리 저와 이제 지금 몽골 선교사로 나가신 예. 임병철 선교사님이 그 당시 이제 전도사로 제 한 해 후배인데 두 전도사가 이제 같이 팀으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안정되면 우리 임 전도사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하는데도 첫째 성도님들이 꽤 많이 모였습니다. 예, 그래서 한 2년쯤 지나니까 예. 이제 한 6개월 전쯤 됐을 때 유치원 지하실을 빌려서 예. 예배를 드리고 네. 2년쯤 지났을 때 이제 창고 건물을 빌려서 예. 예배를 드렸는데 뭐 거기 그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조그만 창고 건물인데 여기 돈으로 600만 원, 6,000불이 한 달에. 그러니까 뭐 교인 뭐 한 4, 50명 되는데 헌금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유치원도 하고 우리 참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몇 번씩 이제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쫓겨날 뻔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더 하나님을 더 믿게 그렇게 하시고 예.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해서 결국 그 과정을 겪어내고 이제 예배당도 사고 그래서 참 교육관도 사고 배관이 많이 안정이 됐죠. 아니, 그렇게 15년 동안 이제 잘 섬기던 뉴욕 선교교회가 많이 성장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섬기시는 CNMA의 한인 그 총회 감독님 되셨단 말이에요. 예, 예. 참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리 옮기기. 네. 이 감독이 되던 전날 밤, 투표가 있기 전날 밤에 네. 제가 우리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이렇게 그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야 되고 저희 감독이 전임이기 때문에 교회 목회를 떠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인이 한 120명 이렇게 모였고 아이들이랑 다 해서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전부 거의 95%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 네. 예. 불신자들. 다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예. 그게 조금 교회적으로 볼 때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너무 믿음의 그 기본이 안 서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처음부터까지 다 가르쳐야 되는 양육을 예. 잘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뭐 그렇지만 하여간 낳아서 기른 그런 부모 같은 심정이니까요. 그렇죠. 그게 다 기억이 나는데 뭐 펑펑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울고 한 시간을 울고 집에 왔습니다. 몸이 팅팅 부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베갯잎을 적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당신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떠나는 게 마음이 아파서 온다고 그랬더니 앞으로 획 돌아놓으면서 마누라 죽으면 저렇게 울까 그러더라고요. 참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사명이 있으니까 예. 우리 정돈 성도님들을 또 더 좋은 목회자가 와서 목회하도록 맡기고 저는 감동들을 보게 됐죠. 지금도 눈이 촉촉. 그분들이 또 큰 힘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뉴욕 선교 교회. 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예. 뉴욕 선교 교회. 제가 지금 네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CNMA 그 사역이 굉장히 체계적이라고 그렇게 그래요. 얘기 예, 예. 들었거든요.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CNDMA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선교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선교연합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선교다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교회들이 다 선교 대회를 열고 선교사님들 모셔다가 선교 약정을 하고 예. 그 돈을 선교비를 이제 매달 약정된 대로 거치면 교단본부에 보내면 예. 거기에서 교단본부에서는 이제 선교군 팀을 다 만들어서 예. 이제 지원을 하니까요. 총체적인 선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 선교의 세 가지 주역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예. 그다음에는 선교사, 네. 그리고 그 선교사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단체. 관리하는 선교단체. 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 교단인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고 우리가 선교를 파송하는 교회고 우리가 선교단체니까요. 지금 참고로 예. 선교사를 몇 분을 파송하셨어요? 지금 미국에서 950명, 예. 캐나다에 있는 저희 교단에서 350명. 예. 그래서 지금 한 1,300명 정도가 지금 나가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를 저희는 생활비에서부터 예. 자녀 교육비, 건강보험, 모든 비용을 풀 서포트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파송된 선교사님 수가 한인 선교사님을 말씀하시는 아니죠. 이제 미국 전체를 말씀하시는 선교 거죠? 단체니까요. 네. 미국 선교 교단이니까 미국 분이고 한인 선교사는 지금 9가정이 나가 네. 있습니다. 9가정. 예. 예. 9가정이 지금 몽골, 일본, 한국 또 저기 중국, 예. 대만, 아프가니스탄 네. 이렇게 이제 쭉 나가 있습니다. 네. 터키. 예.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일 때문에 이번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 예, CNMA 그렇습니다. 네. 그 홍보차 오셨는데 우리 그 선교하고 지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께서 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목사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예.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교회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베드로의 설교 후에 예. 교회가 부흥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매일같이 모여 떡을 떼고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지만 예. 깜빡 잊어버린 게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잊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금방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거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물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 물이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 헬라파 가부들과 히브리파 가부들 사이에 구제를 인해서 분쟁이 생깁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교회 내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러한 일이 있고 핍박이 거세지면서 예. 하나님이 강제로 교회를 흩으셨죠.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때 구브로라든가 구레네 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예. 처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공동체를 이루고 이게 우리끼리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세계 복음화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들이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가 와서 전해줬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는데 아직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그 보내지는 자가 전하는 사람이 없는 지역이 많으니 이제 그걸 감당해야 하는 게 바로 선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해외 선교 팀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우리나라가 뭐 차이가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걸 우리가 혹시 이런 건 좀 많이 배우면 좋겠다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우리 있을까요? 이제 한국에서도 엔코에 같은 그런 선교사 대회가 있고요. 예. 또 선교 대회를 하고 그때마다 이제 우리들이 모여서 서구 선교와 서구 선교사들이 하는 선교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하는 선교를 비교를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서구 선교와 한국 선교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역의 철학입니다. 선교나 또는 목회의 철학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구 선교사들 특히 이제 우리 이 교단의 해외 선교부에서는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냐면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랑 같이 사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 내가 모델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모델이 돼. 네.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실적이 빨리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예. 꾸준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그 선교는 나가면 실적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또 선교를 지원하는 교회에서도 나간 지 6개월 딱 됐는데 조금도 안 됐는데 교회 몇 개 세웠냐 물어본단 말이죠. 너무 조급한 마음 때문에 좀 몇 명 것 전도했냐.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안 예. 실적 위주로 가는 그런 네. 생각이 이제 우리 저를 포함해서 예. 한국 교회와 선교사와 목사님들과 모두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신다고 생각하고 네. 나는 예수를 그저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진짜 사역에서 말이죠.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 몽골에 나갔습니다. 몽골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몽골이 지금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예.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몇 년 전에 나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벌써 보니까 이게 뭐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아파트를 사고 선교사 숙소를 월세로 내지 말고 그걸 사놓으면 금방 이게 가치가 오를 테니까 선교센터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본부에다 신청을 했는데 본부에서는 그런 돈이 없다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래도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들어오는 돈 이런 돈 저런 돈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역비를 모아갖고 또 돈을 좀 빌리고 해서 샀습니다. 사고 이제 어떻게 융통을 해서 또 다시 매달 들어오는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나갔단 말이죠. 참 지혜롭게 잘해서 또 1년이 지났는데 그 아파트 값이 3배가 된 거예요. 그때 가서 이걸 살려고 그러면 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가서 그분이 이제 그런 간증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너무 잘했다. 너무 지혜가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거를 미국 선교사들하고 나눴더니 예. 미국 선교사들은 시큰둥한 거예요. 왜 시큰둥하냐면 그 건물을 사서 그것이 오른 것보다도 왜 처음에 보내주는 돈을 보내주는 용도에 맞게 써야지 그것을 전용해서 그걸 샀냐. 그거에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좀 느끼는. 네. 그래서 그래도 좋은 뜻으로 그걸 했고 이렇게 건물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결정적으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땅 투기에 동참한 게 아니냐.
세상적이라고. 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에. 땅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 다 세상에서 하는 땅 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로 온 그리스도인, 선교사도 같이 땅 투기를 한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참 선교가 무엇인가를 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다가 땅 샀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집 샀다는 얘기. 예. 목사님, 기도 제목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예. 이렇게 중보할 수 있게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 자신의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섬기는 우리 교단이 많이 알려지고 예. 또 선교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국교회 교단을 초월하고 교회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선교에 관심이 있고 좀 더 나은 선교를 하고 싶은 그런 교회는 같이 노하우를 쉐어하고 예. 또 선교 체제를 또 쉐어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다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이 제 큰 기도 제목이고 네. 당장에는 이제 조금 앞으로 이제 한국의 CNM을 알리고 또 같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기반들이라든가 또 이제 교회들이 좀 세워졌으면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참, 전혀 주님을 섬길 것 같지 않던 분이 또 주님한테 붙들리니까 이렇게 열심히 정말 주님을 얘기하는 분들 성장이 돼 있습니다. 네. 자, 뉴욕에서 오셨어요. CNMA 한인총회 감독으로 사역하시는 문형준 목사님 오늘 주인공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